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3일 화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친구이고 또 동역자인 바룩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게 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낭독해 주고 난 후에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놓아두고 숨게 됩니다. 이제 고관들은 바룩이 전한 메시지의 긴급성을 깨닫고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왕은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거나 또 옷을 찢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너 쪽을 듣고 나서는 칼로 두루마리 책을 잘게 썰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옆에 있던 신하 몇 명이 왕에게 두루마리 책을 훼손하지 말 것을 그 일을 멈추기를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여호야김은 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만류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바룩과 또 예레미야를 찾아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살라버린 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호야김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다른 독자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야만 하느냐,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멸망, 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분노하셔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수차례 거듭해서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면 글로라도 기록을 해서 저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바룩을 보내서 낭독하게 하셨고 여호야김이 불사른 그 두루마리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진심을 알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를 가두었다. 너희는 오히려 더 완악하고 완고해져 갔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과 이 완악함은 이어지는 구절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백성이지만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이겁니다. 아니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 불태우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바룩과 또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여라무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스라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압디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셀레메아, 여호와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의 의미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신앙 고백을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어도 충분한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어김없이 절기가 되고 계절이 돌아오면 금식을 선포하고 각종 종교적인 행사와 신앙 고백과 예물을 드리지만 정작 저들은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름들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저들은 무늬만,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의로움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하여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들을 훈계하시며 온몸을 던져서 저들을 막아 나섭니다. 그런데 온몸을 막아 섰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온몸으로 밀어붙이고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를 막아 섰다. 그 이상 더 무엇을 해 주어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의 그 폐위, 죽음, 그리고 그 자손과 신하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 재난들은 다 어떠한 의미로 선포되어졌는가 라고 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책망을 들어야 했던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기다리신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를 외면하면 답이 없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난이 내리라라고 거듭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던 저들과 같이 너희도 듣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보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해준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형편이 되지 못하니 바룩을 다시 보내시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면 다시 써서 마지막에 그 외에 그와 같은 말들 더 하였더라라고 해서 그 외에도 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야김의 그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여호야김과 같은 존재임을, 어쩌면 더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영악하게, 어쩌면 더 점잖게, 그리고 또박또박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더 많은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빨리, 그리고 제발 생명의 길을 선택해다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바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을 행하여 살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와 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지에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곳에 우리 미련을 둘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생명 누리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참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고한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저와 같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내라 할 때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